안녕하십니까? 네, 아주 행복했죠? 일치월장 성장하는 모습 이렇게 보면서 행복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은 스펀지처럼 어른들이 이렇게 뿌리는 대로 그 씨앗이 정말 쑥쑥 잘 성장하는 것 같아서 기회가 있을 때 놓치지 말고 정말 그 때에 적절한 교육을 잘 주시면 그 아이들이 이 사회와 또 국가,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소중한 일꾼들로 잘 성장할 것 같다는 모습을 실물교훈으로 또 확인한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선생님, 우리 같이 연주해준 우리 어린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는 행복자다. 신명기서 33장 29절 본문 말씀입니다. 신명기서 33장은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제 유언을 하고 이 말씀을 한 다음에 34장에서 이제 모세가 돌아가시지요. 아직 기력이 쇠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제 모세가 이 세상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33장 29절 이스라엘이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도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게 무슨 말씀이라고요? 정말 위대한 선지자, 예수님 같은 선지자,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영적인 교회를 지도하면서 하늘 가나안 바로 직전, 상징적이지만 인도했던 그 모세가 끝으로 정말 자식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너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지금 읽으셨잖아요. 딱 와닿는 말씀이 그 단어가 어떤 단어입니까? 제가 종종 이 질문을 드리는데, 너는 좋아요. 너는 행복한 너. 그리고 또 황진희 집사님은 여기 그 격투기 경기를 하셨으니까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네. 뭐 지금은 씩씩하지만 나중에 나이 들어서 또 그럴 때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뭐 좋은 말씀이 많은데, 저도 이제 우리 박장모님하고 비슷한 내용인데요. 저는 근은으로 찾았어요. 근은. 자, 정말 우리가 여기 행복한 사람이고, 그 행복한 사람은 능력이 있고 또 승리하고 그런 것이 보장됐죠. 여기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정말 행복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이 세상에서 승리가 보장된 사람,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다. 근데 그 행복하게 되는 전적인 그 원인, 그 제공처는 어디냐면 근원이에요. 그죠? 하나님께 우리의 행복에 근원이 된다, 근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제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당신들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여기까지 물어보면 다 행복하다 그러세요. 근데 이제 뭐가 행복하십니까? 구체적으로 물어보면은 행복하다고 대답은 했는데, 그러게요,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여기 성경에 답이 나왔잖아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하면서 여호와의 뭐를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맞습니까?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더 이상 근심 걱정은 사실은 사라졌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근심 걱정 없으니까 행복하죠. 그죠? 왜 불행해요? 근심 걱정이 있으니까 불행한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걱정과 근심이 이제는 있지만은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없는 것처럼 사라져서 해결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이제는 새롭고 자유로워졌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약간 주춤했던 그런 인생이 침례받고 교회를 다니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난 다음에는 뭔가 이렇게 새롭게 시도합니다. 그래서 인생이 자유로워졌어요. 그래서 행복합니다. 어디 매이지 않고. 그러나 신앙하면서도 때때로 우리가 실패를 합니까? 하지요. 그런데 그 실패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실패가 절망이 아니고 우리를 좀 더 강하게 하고 정말로 승리할 수 있는 아주 귀중한 교육의 과정으로 사랑으로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그 큰 교훈을 배우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는, 그래서 늘 푸른 청춘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행복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연세 제일 많으신 분이 92세, 3세. 지금 이제 그 다음 부류가 우리 임영식 집사님 동기들, 김상현 장로님. 제가 연초에 좀 여쭤봤을 때, 목사님 올해는 회장 노인의 회에서 하는 그 일을 안 하기로 했어요. 이렇게 해서 솔직히 어르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세요 했지만 제가 좀 서운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어진 어떤 기회들 그리고 찾아서라도 뭔가 좀 회장님처럼 이래줬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했는데, 지난주에 여쭤봤더니 씩 웃으시면서 이거 그냥 계속 해요 이러면서 씨하고 보건소에서 하도 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속으로는 전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몸은 좀 피곤하시겠지만 우리가 이 연세가 이 인간 나이로는 나이가 아니에요. 그죠? 우리 육신은 점점 연세가 들지만은 영적으로는 매일 새로운 겁니다. 우리가 더 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실 수 있는 일을 정말 또 이 선거 지역의 많은 어른들을 위해서 이번 돌아오는 선거 초등학교 기념식에서는 저 중앙동에 있는 어르신들까지 모셔와가지고 우리 김상인 회장님이 또 지역에서 어른들을 위한 그런 일들을 하십니다. 좋지요? 네. 그래서 행복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신앙의 행복은 글자로 읽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맞습니까? 경험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나름대로 저에게 주신 행복,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겠지만은 오늘 이 본문을 증거하는 경험이기 때문에 반복된 말씀 드려도 너그러이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물교훈 299쪽에 보면은요, 우리가 겪은 경험 중에서 귀중한 사건들에 대해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이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자랑을 하는 건 결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왜 내가 행복한지 그 하나님 때문에 정말 그 표현할 수 없는 희열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자랑이 아니고 그 여러분들의 경험의 아름다운 말을 듣고 비슷한 처지에 있었던 분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추려 하지 말고 아름다운 경험들은 뭐 하라고요? 말하라 그랬어요. 제 말씀 아닙니다. 주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위하여 베푸신 인자와 기이하신 역사에 대해서 되풀이하여 이야기함으로써 주님 안에서 받는 우리의 기쁨과 그분을 섬기는 일에 나타나는 우리의 유용성은 더욱 커진다. 그래서 말하면 그것이 말하는 내게도 더 기쁨이 커지지만 그 말을 듣는 우리 형제들의 신앙의 삶의 유용성은 더 강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하심에 대하여 또한 구주의 비할 데 없는 사랑에 대하여 말해야 한다. 말은 찬송과 감사의 말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경험들을 많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식일날 오셔가지고 식사 맛있게 하시고 오후에 김집사 나 죽었어. 절대 그런 말 이제 오늘부터는 그치시고, 예, 우리의 말은요 뭐라고요? 감사와 찬송이 되어야 된다. 정말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이다라고 하는 것이 내 것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이 행복자라고 하는 이 정말 모세 선지자의 선언이 오늘 나에게 행복이 되도록 그렇게 여러분들 개인의 간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소연이 나이 많을 때였어요. 장가 들고 1년 그렇겠죠? 제가 이제 큰 대도시에서 목회를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30될 이쪽 저쪽 그때 대도시에는 건물값이 비싸기 때문에 땅값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대부분 교회들이 이제 전세 교회를 운영을 하고 개척을 그렇게 합니다. 쉬우니까요. 근데 2년마다 이게 참 시달려요. 그래서 그 전세로 개척된 교회는 성장이 참 걸림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다니시는 성도님들도 2년째가 되면 뭐 걱정이에요? 전세금 올려줘야 돼요. 그리고 처음 교회를 막 나오셨는데 나와보니까 무슨 교회예요? 전세교회. 매년 2년마다 정말 특별히 또 신경을 써야 되는. 근데 그 주변에 전세교회 아닌 교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참 어려웠어요. 제가 맡고 있는 교회도 그런 상황이어서 방법이 고민을 하는데 다른 거 없어요. 교회 건물을 사야 되는 거였습니다. 교회 건물을 전세를 하지 말고 교회 건물을 뭐 하자? 사자. 그랬는데 용기 있게 제가 얘기를 했죠. 아주 젊은 전도사가 장로님, 교회 건물을 삽시다. 그 사야 교회가 발전을 하지, 이거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랬더니 그 장로님 대답은 뭐 어땠을까요? 전도사님, 할 수 있는 일을 하시겠다고 해야죠. 결함으로 바위 치는 것보다 이건 더 안 되는 겁니다. 이거 뭐 할 수 있는 일을 하자고 하셔야죠. 그랬는데 또 한편에서는 해보시라는 말씀도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제가 거기서 용기를 낸 것은 아침마다 새벽에 기도방으로 가서 교회 그 기도실에서 기도를 하면 이상할 정도로 하나님은 사라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봐도 안 되거든요. 근데 사래. 그게 그냥 한두 번만 사라 그러시면 저도 그냥 이거 뭐 기도 중에 내가 너무 소원하니까 이렇게 그냥 착각으로 스쳤던 생각이겠지. 그런데 이상하게 계속 그 사라고 하는 말씀이 더 강한 거예요. 정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이. 그래가지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냥 용기를 내서. 그랬는데 그렇게 반대하셨던 장로님도 끝까지 반대는 안 하시고 본인이 하실 만큼은 그래도 참여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장로님 가정, 저희 가정하고 5가정만 부부가 있어. 부부. 그리고 나머지 정말 연세 드신 분하고 혼자 교회 나오시는 몇 분. 이러니까 안 된다고 저도 이해는 하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뭐 막 특별하게 무슨 위대한 그 강사를 요청하셔가지고 막 그런 경우 있잖아요. 헌금하기 전에 아주 말씀도 잘 하시고 막 이런 분 오셔가지고 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났다. 저는 그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진짜 이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자연적으로 우러나와서 드려야지 막 말 잘하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막 확 휘어잡아가지고 막
전재산 다 드리는 거 이런 거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 성령의 음성에 따라서 내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랬는데 정말 그때 놀랍게도 사글세 사시 전세가 다 안 되니까 전세 일부 하고 나머지 전세에 대한 거는 사글세로 내시오. 그러니까는 그 가정 형편을 아시겠죠? 전세 돈이 다 없어서 예를 들어 뭐 80%만 전세금을 내고 20%에 대한 거는 세로 내는 그런 분이었는데 그 전세하고 그분이 이제 전세로 다 들어가기 위해서 저축했던 거를 다 드렸어요. 시켜서 드렸나요, 누가? 어쨌든 그분이 그렇게 하셨어요. 5가정 중에 한 가정이. 그리고 또 5가정 중에 한 가정이, 그 장모님 가정은 아니야. 또 한 가정이 자기 전세를 그분도 다 드렸어요. 그리고 저희도 정말 이제 적금했던 거, 그거 너무 적으니까 이제 추가해가지고 어쨌든 다 드렸어요. 그래서 그 세 집이 최고 액수가 다 똑같이 드렸어. 짠 것도 전혀 아닌데. 근데 정말 부잣집이 한 집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 그분은 조금 서운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하는 거예요? 절대로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요?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고 영광의 칼이시고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꿈 같은 일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대전에 22개 교회가 그 당시에 있었는데 당당 6번째로 자기 건물을 가진 교회가 됐습니다. 이제 서해바다 쪽에서 제가 목회를 몇 교회 했습니다. 그 중에 한 교회 이야기인데요. 그 동네는 양반 동네. 근데 미신이 참 강해요. 그러니까 서해바다니까 뭐 바닷가여서 바다에 배 가지고 나가면은 당연히 신을 찾겠죠. 그러니까 교회가 들어오기 전에 아주 이제 토속적인 미신이 아주 강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있는데 감리교회가 얼마나 서해안에서는 정말 세력이 센지 우리 여기 저기 구상희 장모님 고향도 그 당진 쪽인데 거기도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여기는 조금 지역적으로는 다르지만 그래도 거기도 감리교회 세력이 세가지고 매년 제이 목사라고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안식일교회 이단이라고 아주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매년 초청해가지고 현수막 걸고 안식일교회 이단이라고 그러니 전도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 큰 교회에서 그냥 그 교회에 있는 것만 해도 이거 그냥 볼리아과 다익 같은 그런 처지였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나 정말 그때도 월급을 받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고 정말 월급 받는 게 참 마음에 안 들었어요. 어떤 목사님은 월급을 다시 붙였대. 하피장님한테. 일을 하고 싶은데 일을 못하고 그래서 저는 아직 붙이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도 이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당시에 영어 선교원 EBS라고 했어요. English Bible School. 성경을 영어로 가르쳐주는 그런 학교를 좀 해봐라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 지역의 그 특징이 사실은 여러 동네가 지역적으로 몇 단위였었거든요. 그 여러 인접한 면들이 있는데 그 면 중에서는 제가 있던 그 교회의 면이 잘 사는 면이었어요. 그 돈이 좀 있는 면. 그리고 교육열이 좋고 그런데 영어 학원을 가려면 없으니까 차를 타고 시내까지 가는데 꽤 시간이 걸리고 30분 이상 왕복이면 그게 보통 어렵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지역의 초등생, 중학생, 학부모의 가장 절실한 점이 사실은 영어를 가르쳐야 되긴 하겠는데
그 당시에 김영삼 대통령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세계화해서 한국에서 한국 선생님들한테 영어 배워가지고 16년? 12년을 배워도 말 한마디 못한다.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런 방송을 TV에서 계속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 시골에서 선교사, 물론 필리핀에서 우리가 모셔왔지만은 뭐 그냥 현수막을 막 오기 전에 한 달 전부터 계속 이 마을에 선교사가, 영어 선교사가 온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이게 진짜냐, 이게 정말 진짜냐, 노랑머리 오는 줄로 알고. 그게 상관이 없었어요. 그 거짓말은 아니거든요. 정식 선교사 비자로, 그리고 필리핀에서 영어 교사, 못하면 뭐 간호학생, 이러니까 사실 문제 없는 선교사들이 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선교사를 초청을 하고 관공서에 가서 인사를 하고 학교를 방문하고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만 만난 게 아니라 항구주임인가요? 그분도 만나고 육성회장, 어머니 회장 다 만났어요. 그리고 우리가 무료로 기회 학교의 학생들을 일주일에 이렇게 시간표를 주면 도와줄 수 있다. 그러니까 막 교장 선생님이 그 말을 듣고 막 흥분돼가지고, 그게 다 교장 선생님 평가 이런 게 학기 평가 있잖아요. 그 당시에 뉴스가 충청남도 전체에 원어민 교사 1명, 2명 이렇게 TV에서 막 나올 때였어요. 그러니까는 유정 선생님이 어디 가서 이제 할 말이 생기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원어민 교사한테 영어를 배워. 지금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이거 정말 히트였었거든요. 누가 지혜를 주신 거예요? 저기, 예. 그가, 하나님께서. 그래서 근데 마지막으로 정말 저한테 지금도 고마운 게, 그 당시에 우리 교회 장로님께서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저보다 정말 그 장로님은 설교도 잘하시고 기도도 정말 잘하시고 지혜도 더 있으셨어요. 그분이 저에게, 목사님, 그걸 나눠주려고 만들었던 전단지를 저한테 주세요, 이러시면서, 이미 방문을 다 했으니까 그 학교들을 다 방문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안식일날 성도님들이 모이니까 안식일날 아이들 방과후, 그 당시에는 5일주가 아니었으니까요. 파할 때 학교 앞에서 다 나눠주려고 했거든요, 전단지를. 그랬는데 그 장모님이 안식일 아침에 허여벌떡 오셔가지고, 목사님 주셔요, 해가지고 이만큼 가져가셔가지고 누구한테 찾아갔냐면 그 새 학교의 교장 선생님한테 찾아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건 진짜 이 학교를 위한 거니까 이거 아이들한테 나눠주도록 하라고 해가지고 담임 선생님들이 종례 시간에 저희 선교원을 소개하는 그 전단을 학부모들한테 나눠준 겁니다. 그래가지고요, 학부모 미팅을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런 우리가 교육을 한다라고 하는 건 예비 모집 차원에서 그 학부모님들하고 만나는 시간에 강사를 누구를 모셨냐? 그 당시에 36 외국어학원 전국원장인 강혜식 목사님을 불렀어요. 그 시골에. 그래가지고 강혜식 원장님을, 목사님을 아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숙대 이대 출신 애기 엄마들. 나머지는 잘 몰라요. 근데 이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알고 찾아오는 거예요. 결과는 어땠냐? 각 초등학교, 중학교에서요,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1등부터 순서대로 왔어요. 그러니까 120명이 왔는데 1등부터 공부 뭐 조금 그런 아이들은 안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뭔가 알고, 시세를 알고 내 보물 같은 자식들,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라고 했던 그런 아이 부모님들이 다 데리고. 아멘입니까? 그래가지고요, 정말 쓸쓸하고 참 월급을 반납하려고 했던 그 교회 예배당에 세상에 아이들하고 학부모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데요. 자, 일주일부터,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바글 차량 운행도 안 해요. 일부러 안 했어요. 배짱이 있으니까.
준비하는 거는 최선껏 정말 완전하게 했지만 우리 것이 이거 진짜 서산 시내 나가가지고 하려면 이거 몇 곡 더 들어가는 거야. 당신들을 위한 거니까 찾아 올리면 오고 말리면 말고 그렇게 말은 한 건 아니지만 제 그 속으로는 그런 식으로 완전하게 정말 인간의 차원에서는 완벽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학부모님들이 오셔서 이렇게 대기하고 그 대기하는 시간에 저희들하고 상담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저희 교회를 이단이라고 했지만 자기 자식을 어디 교회에 보내는 거예요 지금? 네, 그 이단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보내니까 관계가 좋아지겠어요? 안 좋아지겠어요? 정말 바쁘기는 했지만 몸은 2개라도 부족한 만큼 그렇게 열심히 뛰었는데 정말로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행복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회를 나갈 때 정말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왜 두려웠냐면 신앙의 뿌리가 전혀 제가 없었거든요. 심지어 신학대학을 들어갔는데 그 신학교에서 성경을 공부하면서 3학기 동안 2학년 1학기 때까지 제가 예수님이 정말로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인물이고 그 예수님을 신으로 믿어야 될지를 고민했어요. 우습지. 그런 사람이 어떻게 신학과 가서 어떻게 목사 된다고 그런 공부를 했을까? 그러니 목회를 나오는 게 너무 겁이 났습니다. 설교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그런데 어쨌든 군대를 가면서 군대에서 안식일 지키는 문제로 전제 착하니까 순종은 했거든요. 안식일 꼭 지켜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믿음으로 지킨 게 아니라 지켜야 된다고 해서 병원 데려가서 했더니 영창은 안 가고 막 옷값발로 몇 대 얻어맞고 안식일을 지켰어요. 신기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는 것들이. 그런 어떤 경험들. 그리고 이제 목회에 나가는 거는 제가 거의 목회는 생각 안 했어요. 그냥 공부하고 내가 원래 하고 싶었던 거 다른 거 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4학년 때 엉뚱한 길로 가는데 저에게 아주 굉장한 병이 찾아왔어요. 병이. 그래가지고 거의 우리 임용식 집사님보다는 못했어도 정말 죽을 만큼 고생을 하고 다시 치료가 되면서 더 이상은 제 교만이 이렇게 말로 그러니까 제 안에서 표현되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왜냐면 죽을 거였으니까. 다시 살려주셨는데 그러고서도 제 욕심을 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정말 신앙도 없고 성경의 지식도 없고 믿음도 없는데 그래도 혹시나 하나님이 교회로 저를 부르시면 제가 한 데는 안 간다고는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진짜 여기 보면 제가 적었어요. 날짜까지. 그 1990년 9월 8일 전도사님 충청남도 공주군 사곡면 교회로 오늘부로 가셔야 됩니다. 빨리 준비하셔가지고 데려가시라고. 근데 교회 이름이 무슨 교회예요? 사곡교회. 사곡. 절사자였는데 그 뭐라고 들리냐면 죽을 사자에 계곡곡자로. 근데 원래 이 지명은 절이 많은 동네인가 봐요. 그래서 사곡인데 그래서 기분이 정말 이름도 이렇게 무슨 사곡교회냐, 죽음의 계곡으로 가라고. 그래서 뭔가 좀 이 고속버스를 타고 가면서 막 기분 전환을 하려고 막 하는데 안 돼요. 걱정이 너무 많아서. 설교도 못하지, 기도도 못하지. 기도를 제가 얼마나 못했으면은 1분짜리 기도하는 거
제가 화장실 들어가서 막 연습했다는 거 옛날에 한번 말씀드렸죠. 기도를 못하겠어요. 그런데 이제는 목회자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또 도착을 해서 수석장로님 댁에서 저녁 식사 기도부터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두 밤이 지나고 안식일이었는데 정말 하나님은 첫 안식일부터 기쁨을 쏟아부어 주시기 시작하는데요. 그때 저는 학교에서는, 그러니까 공부하면서는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 말씀의 단맛, 말씀이 왜 그렇게 꿀송이라고 했는지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내성적이라 정말 이 사람들 만나는 것 좀 잘 못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성도들과의 교제가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쳤던 건강도 좋아졌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기뻤을까 생각을 하는데,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뭘 많이 했을까요? 개인적으로 정말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누가 기쁘게 해주셨어요? 제가 설교 잘하고, 제가 대인관계 잘하고, 제가 멋진 신학생이어서 준비 잘 돼가지고, 드디어 내가 목사로 나가는구나 해서 그냥 참 멋있게 했으면 제가 오늘 이런 말씀 못합니다. 근데 한 가지도 정말 자신 있는 것이 없고, 방문을 가려면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게 있어야지요. 없으니까 그 시조사에서 나온 거 있어요. 방문법 책에 아플 때는 어떤 말씀, 뭐 100일집은 어떤 말씀, 또 사업하는 집은 어떤 말씀, 이게 있거든요. 그냥 저는 솔직히 그거 보고 너무 창피하고 부끄럽지만, 저보다 그러니까는 성경 지식이 좋고 기도 잘하시는 장로님, 집사님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누구예요? 목회자라고 했기 때문에 정말 기도도 못하고 말씀도 엉터리 말씀을 증거한 경우가 참 많을 거예요. 다 참아주신 장로님, 집사님들이 감사한데, 그래도 저로서는 이 정식 교단에서 나온 정식 이 책자에 있는 것을 보고 그대로 했는데, 다른 거는 몰라도 제가 열심히 기도는 했습니다. 떨리고 잘 못하고 떠듬고 하지만은. 근데 그 사곡교회에서 결과가요, 교회가 처음에 갔을 때 한 절반 비었었어요. 근데 교회에 3년 있다가 오는데요, 교회가 꽉 찼습니다. 리모델링 했습니다. 사택 지었습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맞나요? 마지막으로 제작 문제 잠깐 드리겠습니다. 학생 때 정말 가난했습니다. 한 번도 제 때에 등록금을 납부한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일을 하지 않으면 공부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일도 파트타임 알바로는 안 돼요. 숙식이 제공되는 알바를 해야 돼요. 왜냐면 집도 어떻게 세를 냅니까? 잠을 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숙식이 제공되는 그런 데에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노동을 하면서, 그래서 기숙사? 저는 꿈이었어요. 기숙사 들어가는 거. 한 번만 좀 들어가봤으면. 500원짜리 비빔밥이 있었는데요, 한 번도 못 먹었습니다. 먹을 수가 없죠. 한 달에 학생전도사를 이렇게 나가면 또 학생전도사 여비하고 또 아이들하고 뭐 떡볶이 먹고 이러면은 어떻게 한 5,000원 정도 가지고 한 달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200원짜리 그 애호박, 그거를 얼마나 정말 아껴서 먹었나 몰라요. 김치는 매번 동랑에 가서 부끄럽지가 않았어요. 그냥 교수님들 찾아가가지고 김치 좀 주세요.
근데 신기한 게 김치가 영양학과 교수님 김치가 제일 맛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영양학 공부하는 거하고 실제랑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정말 지냈는데 지금은요, 이번에 이사할 때 보니까 얼마나 부자인지. 참, 제가 60명 졸업할 때 양복 사실은 못 입었어요. 근데 창피해서 양복 아니다 이거 입어도 돼 이렇게 좀 삐삐삐 놨는데, 제가 불량 학생이라 양복을 못 입고 졸업사진 찍은 게 아니고 정말 양복이 없었습니다. 근데요, 이번에요, 양복을 몇 벌을 버렸나면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쓰시고 정말 행복하게 하십니다. 제가 당당하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저는 부족하기 때문에 때때로 하나님 속 썩였어요. 우리 집사람 속도 많이 썩였고요. 저는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속을 썩였는데, 그러나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저를 실망시키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앞으로도 영원히 행복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